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 토요일에 아기 학교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사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유치부, 특별히 예원이가 지금 5살인데요. 예원이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 예원이가 제일 고참이더라고요. 제일 언니고 누나인데, 네, 두세 살짜리 아기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진짜 제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했던 모든 설교보다 정말 많이 떨고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설 때에 제가 나 과연 이때보다 떨까 했는데 지금은 좀 떨리긴 하지만 그때가 좀 더 떨렸던 것 같습니다. 불과 지난주 토요일 날. 네. 그래서 지난주 아기학교에서 했던 설교 본문이 바로 요나서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요나서 얘기 실은 다 아시죠? 네. 다 알고 계시죠? 네. 2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죠? 네. 요나가 물고기에 잡혀 먹어서 3일 동안에 죽지 않고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숙 지사님이 사역자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시기를 요나가 절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본문이 딱 거기까지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막 이렇게 부직포로 이렇게 고래도 같이 제 와이프랑 같이 만들고 요나도 만들어서 되게 나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설교하는 순간이 다가왔고 정말 어떻게 끝나는지도 모르게 요나가 금방 잡혀먹고 그리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얽혀서 끝나는 것 같아요 설교가.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안심하고 그날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주일 준비를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예원이한테 가서 이제 살며시 물어봤습니다. 이 특별히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제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보거든요. 오늘 설교 어땠어? 그러니까 말해 뭐해? 거의 이런 반응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예원이가 그때 당시 제가 긴장은 했지만 예원이가 되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볼을 이렇게 만지면서 들었던 생각이 나가지고 아 예원이가 설교를 잘 들었나 보다 하고서는 예원아 아빠 설교 어땠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예원이가 되게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 근데 말이 너무 빨라서 무슨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굉장한 절망감을 느꼈죠. 예, 되게 기대하고서는 이거 만들고 막 고려한다고 되게 신나 했었는데 예원이가 빨라서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요나 본문이잖아요. 한 번 더 용기를 얻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예원이한테 예원아, 그때 우리 아기 학교 때에 아빠가 했던 요나 설교 어땠어? 라고 물어보니까 예원이가 한참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되게 안쓰럽게 그래? 네가 지금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구나. 한참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보니만 재밌었어 하고서는 고개를 확 돌리는 거예요. 네, 뭐 굉장히 억지로 받아낸 것 같지만 오늘도 제발 그런 설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함으로 요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학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했는데 요나서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죠? 예, 되게 4장까지 있는데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이렇게 막 마치 누가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듯이 이렇게 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는 좀 편하게 이 재미있는 요나서를 물론 지금 4장 본문 읽었지만 좀 1장부터 천천히 좀 살펴보면서 각자에게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특별히 아가페 교회에 하신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네, 요나서는 제가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요나서는 주전 760년경에 썼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요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은 어떤 도시가 나오죠? 요나에? 네, 니느웨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니느웨가 어디의 수도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 이거 다 알고 계시는데요. 네, 맞아요. 아수르라는 도시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라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적대 관계였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의 예언자였던 요나가 이 아수르, 이 니느웨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네, 이거 다 싫어했죠. 당연히 싫었을 것입니다. 이 싫은 정도가 아니라 언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나 손꼽아서 기다렸던 예언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요나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서 전체를 보면 니느웨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올까요? 네, 나오지 않죠. 예, 오히려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그거를 한번 선포해 봐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요나가 어떻게 하죠? 네, 예, 주님.
제가 가서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들을 구원하리라 이런 것도 아니고 너네 망할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쯤은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당원이 가서 그 이 멸망의 소식을 이 멸망의 이 기쁜 소식을 이 니느웨에게 전하겠습니다라고 했나요? 아니었죠.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빠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 다시스라는 곳은 이 니느웨에서 정반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도록 싫은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곳으로 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피하리라. 라고서는 요나는 이제 다시스로 가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왜 그랬을까요? 뭐 이게 구원받는 메시지도 아닌데 망하는 메시지인데 왜 이거를 전하지 않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갔을까요? 네. 저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요나가 뭔가 좀 촉이 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 니느웨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냥 멸망할 거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왠지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실 것 같은 거예요. 꼴 보기 싫은 이 니느웨와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 같은 그 예언자의 촉이 요나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순간 요나에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구나. 이 그러면 안 되는데. 얘네 그냥 가만히 둬도 멸망해 버리는 놈들인데 빨리 멸망해야지 굳이 내가 가서 그 말씀을 전할 이유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네, 아니죠. 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마음에도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에도 계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 우리가 이 나라를 떠나서 어디 더 멀리 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낯은 그 여호와의 얼굴은 우리를 비춰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대표하고 있거든요. 요나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의 신이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아수르에는 아수르의 신이 있고, 그 신이 다스리는 영역과 그 지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나머지 족속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 우리 하나님이 전부 정복해서 없애버릴 민족들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생각해 왔다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요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유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수 있다라는 발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요나가? 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막 도망을 가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이 성공했습니까? 네, 성공하지 않았죠. 이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바람과 풍랑을 예비하셔서 그 요나가 타고 가는 그 배를 뒤흔들고 완전 그 배의 상황을 보면은 난리가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 그 배에 실었던 물건들을 바다에 막 다 던지고,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게 알아서 각자 막 빌고 완전 난리가 나고, 멘붕이란 단어 아시나요? 네,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현상이 그 배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배에 탄 사람들 중에서 가장 멘붕이 심하게 왔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예.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가 멘붕에 빠졌을까요? 네, 왜 빠졌을까요? 예,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뭐 회개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빠졌을까요? 아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죠. 요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에 이스라엘에만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면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는 이 요나에게 막 풍랑이 일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요나가 이렇게 멘붕에 빠진 거죠. 여기 하나님의 영역 아닌데? 하나님은 저기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여기 다시스로 가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계실 수 없는 분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요나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계시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사유화했던 생각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물고기에 삼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는 2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3일 동안의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그래서 죽음에서 건지시고 또한 살아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전하기로 내가 서원한 것을 주님께 지키겠습니다. 내가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일을 다시금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2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요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가 40일 이후에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하는 장면 또한 또 되게 재밌거든요. 그 우리 성경책 가지고 다 계시죠? 3장 3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이라고 우리 3장 3절에 나와 있죠? 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여호와 앞에 큰 성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바로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맞습니까? 맞나요? 네. 40일 이후에 무너지게 된다. 자, 어떻든 그래요. 선포를 했어요. 네. 그런데 며칠 동안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3절에서 그 니느웨는 얼만큼 큰 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3일 동안에 돌아야지 온전히 다 돌아볼 수 있는 성이 바로 니느웨라는 성인데 지금 요나는 며칠 만에 이걸 선포했다고요? 하루. 엄청 빨리 선포한 건가요? 네. 전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대강 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냥 대충 가서 3일 꼬박 돌아야지만 다 볼 수 있는 니느웨 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루 가가지고 야 너네 이제 망할 거야. 오늘부터 1일이야. 이제 39일 남았어. 하고 뒤로 빠진 거예요. 네. 굉장히 성의 없지 않습니까? 네. 되게 성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대충 외치는 거죠. 뭐 40일 지나면 무너질 건데 39일 남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아직 그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것을 경험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냥 니느웨가 싫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한번 하루 정도는 내가 가가지고 하지만 너네가 뭐 살아날지 뭐 할지 난 모르겠다. 하지만 난 너네가 멸망했으면 좋겠어. 39일 남았어. 이 얘기만 그냥 하루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재밌는 일이 그 뒤에 이어지죠. 그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난리가 나죠. 그 성의 없는 3장 4절의 외침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전부 그냥 상가집 모드에 들어가면서 심지어 그게 니느웨 왕의 귀에도 들어가서 왕이 어떻게 하죠? 네. 왕이 자기가 앉았던 그 보좌에서 내려와 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써 가지고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아주 대대적인 회개 각성 집회가 니느웨에서 그 불성실하게 전했던 그 요나의 메시지 그거 하나를 통해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장의 마지막 절인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 어떻게 되죠? 네, 뭐 다 알고 있지만 정말 그 성의 없는 요나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 결국에는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재앙을 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죽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탐탁치 않고 열받아 하는 사람 한 명이 있죠. 예, 요나죠. 네. 그래서 드디어 오늘 본문인 4장까지 이렇게 힘겹게 왔습니다. 네. 이렇게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그거에 열받은 요나의 모습이 4장에 나오는데요.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은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되게 은혜로운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어떻습니까? 좀 감동이 오십니까? 네. 이게 어떻게 요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네. 이런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 다 회개하고 내가 뭐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줄 내가 알았습니다. 정말 착한 분이시네요. 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인애가 풍성하시네요. 예. 근데 난 너무 열받았어요. 이럴 거면은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너무 열받는데요, 하나님. 이라고 굉장히 열받아 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시위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네, 요나가 정말 딱 하루 말씀 전하고 와서는 열받아가지고 니느웨의 성읍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지었는데 뭘 위해서 졌다고 나와 있죠? 네,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완전 자기 마음대로죠. 네, 하루 전에 놓고 나와가지고 초막을 짓고서는 이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라고서 이를 막 갈면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니느웨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점에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네, 그렇죠.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요나가 열받은 상황이죠. 근데 그 박넝쿨이 자라서 가렸을 때에 요나의 기분이 어떻게 변합니까? 네.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가 박넝쿨을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라고 나옵니다. 이 얘도 참 웃긴 애죠. 네. 아까까지만 해도 막 죽여주십시오. 예? 내가 지금 이게 나가가지고 지금 시위하겠습니다. 내 초막을 짓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웠나 봐요. 그래서 중동에 되게 더운 날씨인 것 같은데 박넝쿨이 내려서 그 조금 시원한 거 그걸 맛보자마자 되게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재미있으신 분이신 게 그 요나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는 곧바로 어떻게 하시죠?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벌레를 예비하사, 네, 예비하사 박넝쿨을 갉아먹게 해서 시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또 요나의 심정이 또 변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얘는 뭐 조금만 뭐라고 하면은 그냥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그 조선시대 사극 혹시 아세요? 사극에서 이제 왕이 이제 신하들에게 이렇게 회의를 막 하는데 왕이 뭔가 의견을 딱 내요. 그러면 신하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한 명이 여기서 무릎 꿇고서는 죽여주시옵소서. 예, 저희를 다 죽여주십시오.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비는 모습 보이시잖아요. 그쵸? 네. 봤죠? 예,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좀만 수틀리면은 자기를 죽여달라고 떼쓰는 그런 인간과 요나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말의 일들을 통해서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 9절부터 11절까지가 나옵니다. 우리 좀 천천히 한번 좀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물음표를 던지면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그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을 박넝쿨로 인해 화를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네가 저 하찮은 박넝쿨도 아끼고 없어졌다고 나에게 화를 내는데 저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저들을 지은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라면서 하나님의 물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가 제가 이야기해드린 요나 이야기의 전부인데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별 생각이 안 드시죠? 네.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뭐 굳이 이래야 돼? 하나님이? 예? 뭐 굳이 이런 애를 데려와 가지고 써야 하는 거야? 어? 얘 말고도 굉장히 더 나이스한 애들 되게 많은데 굳이 이런 고집 애들 표현으로는 고집 쩌는 애를 데리고 와 가지고 얘를 데리고 이렇게 4장씩이나 할애를 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아둥바둥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좀 이 1장부터 4장까지 읽으시면서 뭔가 고구마 먹은 느낌 안 드셨습니까? 네, 진짜 고구마도 이런 고구마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말 더럽게 안 듣고 전하라고 했는데 그 3일 이거 유나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3일이면 다 돌아야 될 그곳을 그냥 하루만 해가지고 네, 그냥 끝내버리고 네, 이런 요나를 보면서 아,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에게 집중을 하시나 라고 좀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요나서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그리고 그런 요나와 같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랑 너무 어떻게 똑같을까? 물론 얘가 되게 고구마지만 나도 얘 못지않은 고구마 인생을 지금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이기적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유화하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어주는 어떤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그 요나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변화시키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또한 먼저 요나를 그렇게 아끼셨기 때문에 그 잘못된 인식들을 하나씩 바꾸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바꾸어 가시죠? 우리 계속 살펴봤잖아요. 네.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가 닥친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큰 바람과 폭풍, 큰 물고기, 또한 박넝쿨, 또한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 그리고 뜨거운 동풍. 자, 그런데 이것들을 지칭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폭풍,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박넝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뜨거운 동풍.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요나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변화시켜가는 것을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예비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끼시는 그 마음이 그 긍휼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박넝쿨입니다. 우리의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를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덜컥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라 라고 물론 주실 때도 있지만 보통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먼저 박넝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피할 수 있는 길과 또한 쉴만한 곳들과 그리고 날마다 먹고 사는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을 누리면서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제 알게 하시고 그걸 받다 보면은 우리는 또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저 박넝쿨만 있어도 충분하다. 하나님은 그냥 나에게 박넝쿨 정도만 공급해 주시는 분. 이 박넝쿨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이거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야만 하는 분. 이렇게 변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또한 그 박넝쿨을 거두어 가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 주십니다. 그 박넝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박넝쿨이 마르게 되면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게 때론 불평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떻든 박넝쿨이 마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주님, 이 박넝쿨이 좀 제발 제 삶에 계속 있게 해주세요. 은혜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은혜를 좀 공급해 주세요. 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의 일상적인 요소들, 어떻게 보면 되게 필수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박넝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박넝쿨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간절해지게 만드는 박넝쿨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터치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박넝쿨을 마르게 하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박넝쿨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즉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수요일에 모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가페 교회 코어 멤버죠. 네, 우리 목자, 우리 리더들이 다 모여서 수요일날 같이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한 본문을 가지고서는 목장에서 나누고 하는 리더분들이 그 코어들이 모여서 이렇게 드린 예배가 수요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뭔가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 이 긍휼이 전할 대상이 과연 누구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기도해 봤는데 떠오른 것이 바로 그 아가페 교회의 다음 세대였습니다. 네. 물론 제가 지금 다음 세대를 맡고 있고 하지만 그래서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 깜냥이네. 근데 다음 세대가 떠올랐습니다. 그 실은 니느웨의 시대적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요나의 말씀을 들었을 그때가 아수르가 굉장히 큰 전쟁에서 진 이후에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준비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상황이었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즉시 이들이 그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그렇죠. 멸망했습니다. 그 뒤에 한 두 번, 세 번 더 가면 나훔서라고 있거든요. 이게 그 말씀을 전한 시기에서 한 100년 정도 후의 일인데 결국에는 이 니느웨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왜 망했던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요나를 통해 들었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 긍휼이 하나님의 아끼심을 받았는데 마치 요나처럼 전하지 않은 거예요. 전하기 싫어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아가페 교회 코어 멤버들에게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말씀과 특별히 여러분들의 그 삶, 그 박넝쿨이 말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삶을 통해서 이들이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를 좀 단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아이들이 벌써부터 뭐 먹고 살지 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 유리천장 같은 게 있음을 이미 아이들이 다 알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고 굉장히 절망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인정받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 박넝쿨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은 공부하고 아직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직 제대로 사회생활을 애들이 경험해 보진 않았죠. 근데 실은 여기에 모인 우리 장년분들은 이미 사회생활을 열심히 경험하고 있고 사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전부 필사적으로 다 피부로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박넝쿨이 전부가 아니다. 예수 믿는 거는 박넝쿨만 그냥 먹고 사는 그런 게 전부가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전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걸로는 정말 부족합니다. 아이들 만나려면 11시 반에 아이들 학원 앞에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세례교육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스케줄 조정하고 만나긴 했지만 실은 여러분들이 가서 전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과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정말 이 세상에서 공부하고 살아가는 것 힘들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너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냥 박넝쿨만 주시는 분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박넝쿨로 너 자신만 생각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널 예수 믿게 하신 게 결코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먼저 그렇게 살아내고 그 삶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페이스북을 좀 자주 하거든요. 이게 좀 시간이 남고 하면 이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는데 그 사진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되게 재밌는 사진 같은 게 올라오고 짤이라고 하죠. 그걸 볼 때가 있는데 되게 그 제 아내도 같이 되게 페이스북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소개해준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되게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어떤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누가 이런 글귀를 붙여놓은 거예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어떤 어른이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인사를 안 하는 것은 배운 바는 있으되 본 바는 없어서이다 라고 적혀 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 생명보다 중요하다. 박넝쿨보다 중요하다. 이거 알려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으로 자신 있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꽃들의 축제죠.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섬기고 하는 건데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할 수는 없어도 아이들의 눈을 보고 우리가 이제 그 10시부터 아이들 환영할 거거든요. 네, 이번 주 환영을 하는데 들어오는 아이들 보면은 이 아이들이 박넝쿨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마를 때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긍휼을 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니느웨처럼 그렇게 망하면 안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요나 같은 우리들에게 다시금 1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장 1절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 긍휼을 전하는 삶을 하나님이 너를 아끼시고 너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모든 너가 만나는 모든 세상과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너를 통해서 전하기 원한다. 이 음성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우리